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렇게 잡았고요. 설교 본문은 22절부터 32절까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겹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있게 되겠죠. 어,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첫 번째 장면은 22절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부분인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그 아들을 아들로서 맞이하며 종들에게 이제 옷을 입히고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선언을 합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밭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의 분노하는 장면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바로 그 분노하는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다시 나가서 그 아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는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1년에 한 절기 가운데,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절기 가운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답니다.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너무 기뻐서. 그런데 왜 첫째 아들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이 아들은 과연 아버지의 그동안의 그 고뇌에 찬 모습,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비유, 즉, 자, 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종들에게 자,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씻겨서 술을 잡고 잔치를 하자. 이것은 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이 선언 속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32절 맨 끝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는 너도 함께 즐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만 잔치를 베푸고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금 나하고 함께 손잡고 우리 같이 먹고 즐기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나요? 왜요?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 모습, 자, 돌아왔어요. 그럴 수 있죠. 나갔을 때, 밭에 나갔을 때, 일을 할 때 집안은 조용했으니까요. 잔치를 모를 수 있어요. 잔치가 베풀어진 이유를 묻습니다. 무슨 잔치냐? 그랬더니 또 뭐 종들이 다다다다다 해서 이차저차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야죠. 빨리 들어가서 야 아들아 동생 아니 아들아가 아니고 동생아 왔냐? 그러면서 그래야지. 야 이 못된 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 첫째 아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고 나 안 들어가 때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시나요? 오늘 이 첫째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섬긴 지가 몇 년인데 왜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불평불만하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알면 잔치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어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이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몸은 아버지랑 있었는데 아들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지금 종으로 복종하며 이를 악물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는 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여기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하고 종으로서 순종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아들로서 즐겨야 돼요. 아들로서 관리해야 되고 아들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진짜 종이 맞느냐라는 거죠. 종으로서라도 충성을 하면은 아버지가 지금 이 주인이 베푼 이 놀라운 이 잔치, 주인의 아들이 돌아온 이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는 안 그래요. 안 들어가요. 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종은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돌아왔어요.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 이유를 물었어요. 둘째가 돌아왔답니다. 그럼 종은 달려 들어가서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감축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럼 부엌에 갈까? 아니면 뭐 소를 한 마리 더 잡을까요? 적극적으로 잔치에 임해야 돼요. 옛날에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면 종들도 함께 즐거워요. 왜냐?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좋은 거 먹고 놀 수 있는 날이거든요. 다른 날과 달리 일을 하긴 하지만은 잔치를 위한 일을 하는 날은 즐거워요. 하는 종도. 근데 왜? 왜 이 아들은 지금 못 즐기냐고요. 종도 아니에요. 종으로 섬겼다 그랬는데 그 종도 못 되는 거죠.
집안에 있으면서 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중인도 아니고 종이 주인 아들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라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수없이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삶의 진정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를 모른다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손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는 나그네는 여행객은 관광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관광객들에도 원래 하나님이 베풀어요. 근데 그거는 그 집을 찾아온 손님이겠죠. 길 가는 나그네들은 그냥 가는 길만 가면 돼요. 저 집은 왜 뭐 하는데 저런 자기 주인의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을 할 자격이 길 가는 나그네 손님에게는 없어요. 아니 주인은 지금 염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아들을 잡아요? 그런 아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내쫓으세요 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도 보면 바로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계획 정하신 나의 몫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도 그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주자로 사랑하는 연주자 여러분,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음악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음악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나오는 음악적인 부분은 몇 가지만 제가 뭐 자세히 깊게는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요. 그 음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음악을 연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내가 연주하는, 내가 해석해낸 이것에 만족하십니까?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하면은 끊임없이 불만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언제 저 사람의 레벨에 올라갈까? 나는 언제 저 최고의 무대에 올라갈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까? 나는 왜 선생님이 내게 준 과제를 내는 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이 곡을 왜 다 연주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손가락은 짧아갖고 이 건반을 다 연주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내 손가락은 구겨갖고 제대로 못하고 내 감성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끊임없이 연주하며 불만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뿜어져 내오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음악에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즐기면 돼요. 이 부활의 잔치를 우리도 함께 즐겨야 합니다. 부활주의 지나고 성령 강림절도 이제 지났는데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나의 신앙생활 전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그 모든 예배가 부활의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자, 아버지가 둘째에게 주었잖아요. 그의 몫을. 그런데 지난 설교에서 봤어요. 준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본질이에요. 아버지의 전부를 다 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내놓았다고요.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다 내놓으셨어요. 태어날 때처럼 아기로 태어나실 때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모든 부끄러움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둘째에게 너의 것을 다 주었다라는 걸로 예수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전부를 가져갔던, 아버지의 본질을 가져갔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다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들만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역시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은 나와 다른 제3인의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목수의 아들의 부활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본질이 다시 살아나신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은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다시 살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거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잊고 사셨습니까? 부활이 뭔지 모르고 사셨습니까? 오늘도 감격이 없습니까? 나 왜 이럴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러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다시 살아서 부활의 기쁨을 매일같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다시 살고 계심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임을 내가 매일같이 증거하며 함께 증인으로서, 아니 내가 부활의 기쁨을 동참하고 나 역시 부활했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산 것은, 부활의 기쁨을 다시 만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부활이 된 것입니다. 나의 부활은 곧 아버지의 부활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인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 역시 아버지께서 다시 사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연주와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의 삶, 즐거움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